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가 그 영적 침체 속에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잠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실질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번 지도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그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 850대 1의 그 놀라운 승리, 갈멜산에서부터 어, 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의 부인 미세스 아합이, 이세벨이 어, 이 엘리야의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데 달아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있다가 거기서 또 하룻길을 가죠. 그리고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영적 침체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는 나서 40일 40야를 가서 시내산, 저기는 이제 전통적인 시내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은 이쪽 아랍 쪽에 있는 그 아라우엘, 바로 저쪽까지 내려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실은 갈멜산 정상에서의 승리가 그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승리 후에 그 침체되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들에게는 월요일이 쉽지 않다고. 주일날 승리를 선포하고 나서는 월요일날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주일날 잘 지내다가 성도에게 한바탕 얻어맞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는 그 다음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말이 힘든가요? 여러분은 언제가 힘들어요? 월요일이 제일 신나죠? 아닌가?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싸 하고 나가는 게 월요일 아니었나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월요병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월요병이 있을 겁니다. 참, 매일이 주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하는가. 자,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를 할까요? 잠을 잘 뭐 한다? 잠을 잘 자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그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이게 솔직히 나는 할 자격이 없어요. 실은 제가 잠을 이렇게 잘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잠을 잘 자야 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 좀 잘 잡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을 잘 자야 한다. 얼마나 은혜로웁니까? 교회 왔는데 잠을 잘 자라니까, 이게 얼마 철야기도 하자고 해도 신통치 않은데 우리 교회는 잠을 잘 자라고 하니까 정말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어떤 그런 예민한 일들이, 민감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잠을 한 3일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도. 3일 동안 잠을 1시간도 못 잤대요. 그런데 그 넷째 날부터 그분이 저한테 자살하고 싶더래요. 목사님이신데 자살하고 싶더래요.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롱해롱 하는데, 그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잠을 못 잤겠죠.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겠죠. 근데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 고민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는 카운슬러가 필요해요. 믿음 좋은 장로님, 또 우리 공동체 목사님 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가 깊은 이런 영적 침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정신 차려, 철야 기도해, 금식 기도해 이러지 아니하시고 잠을 재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잠을 꼭 주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저기 잘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잡을 다 하세요? 이런 거는 하여튼 잘 맞춰. 그렇죠? 잘 먹어야 합니다. 보세요. 머리 밑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자요, 또 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 번쯤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이러고 싶은 분, 그분들은요, 영적 이렇게 피곤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 하세요. 영적 피곤함이 있을 때 잘 먹고 잘 주무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그 시편 23편 내가 어렸을 때 그 항상 외웠잖아요. 시편 23편은 제가 암송 대회 나가서 제 생각엔 아마 1등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난 그게 우등상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상이에요? 밥상이에요. 근데 그 밥상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굉장히 왜 밥상이지 했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통쾌한 승리예요. 실은 이게 먹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줘요. 실은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는 걸로 결국 회복해요. 사랑의 아픔을 당한 자는 사랑의 치료로 회복하시듯이 이 먹는 것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봤더니 결국 먹는 걸로 회복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 성찬식. 성찬식이요, 뭐 이렇게 특별식이 아니었던 건 아시죠? 성찬식, 우리가 앞에 거룩 성자를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그 거룩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뭐 어떻게 특별하게 먹은 건가 봤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Everyday ordinary meal, 아주 평범한 매일매일 먹는 바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음식으로 타락한 우리들,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떼주시면서 먹어라 마시라 그러잖아요. 성찬식 때 먹어라 마시라, 정확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 주님의 모습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잘 먹이고 잘 재운 후에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 거인, 아무리 거인이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건, 여러분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말씀을 이렇게 등한히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지금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 가장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수요 말씀 여행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쨌든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와 있잖아요. 싫든 좋든 간에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언제 그런 때가 일어났나요? 네? 언제 여러분이 가장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도 들을 수 없었던 시간, 무지무지 바빴던겠죠. 굉장히 바빴겠죠. 얼마나 바빴으면은 예배 시간에 찾아 나올 수 올 수 없을 정도로 바빴을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여러분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 밑바닥에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의 상태에 있었으리라 생각. 목사님도 상관없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삐 지내 그 상황을 암만 되어도 영적으로 침체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를 절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퍼주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해석을 했죠. 지진, 불, 바람,
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유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특별히 이 무슨 산이죠? 호렙산 혹은 시내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실은 가시적인 상황들이 바람과 불과 지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있었던 그런 자연 현상만, 눈에 보는 것만 우리가 막 거기에 막 뭔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뛰어가고 뭐 거기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이 달려갈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 주의 말씀이 결국은 그 모든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를 루틴하게 하는 것을 결단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생활하고 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제가 더 이상 강조를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장애물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저를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불호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가능하면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베델교회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냥 방해물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말씀은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게 싫어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가능하면 싫어지지 않도록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도 제가 싫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싫어해도 되는데 저는 진짜로요, 저 싫어하셔도 그것 때문에 들어 눕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안 해, 목사 안 해, 나 이번 주일날 설교 안 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못 듣는 건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 예. 엄청 속상해. 왕창 속상해. 여러분이 진짜 죽어가는 건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속상해.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on't let 김한효 목사 stand on your way. 제가 여러분의 그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일에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셀 식구들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실은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터치 중에 이 마지막이 저는 헌신된, 제가 두 가지 썼어요. 계승자. 이 계승자라는 말이 뭐 successor라는 의미인데, 실은 coworker, 동역자가 참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 때문에 회복이 돼요. 같이 일하는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아니 뭐 목회 철학이면 꼭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건데, 같은 신앙의 철학,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동역자들 때문에 엄청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침체 가운데 있다가 동역자를 만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역의 계승이라는 말을 제가 좀 써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의 계승.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영적 침체 속에서 실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자기의 후계자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성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 속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완전히 넘어졌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녀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부흥이 50년 사이클로 업앤다운이 돼요. 이게 딱딱 50년씩 떨어지는 건 아닌데 거의 50년 터울로 대각성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50년 저울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제가 한번 부흥 얘기했죠. 부흥은요 이렇게 항상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요. 부흥은 확 부흥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부흥 확 있다가 떨어져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부흥이 있을 때 신학교로 하나님의 종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교 확 몰려요. 그러다가 또 이 영적 침체에 가면은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부으면 또 신학교 쫙 가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확 정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만 붙여도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시대 때가 있었어요. 그건 부흥 시대죠.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뭐 간판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뭐 그냥 북을 쳐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시대가 있고 고갈의 시대가 있는데 이게 항상 완만하다가 어떤 뭐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이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 웨이브가 있더라고요. 웨이브. 세를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은 꼭 서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도가 확 올리고는 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쭉 오잖아요. 그런 간만이지 계속 파도가 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쉬고 왔다가 쉬고 그러면서 서핑 보드를 타는 거 아니에요. 이 서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우리는 서퍼 같이 서핑 보드를 준비했다가 파도를 타야 된다. 파도를 못 타면 파도에 잠겨 죽는다. 부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심판이다.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부흥을 사모하지만 부흥이 올 때 그 부흥의 물결을 타지 못하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이 사역의 계승 이 차원에서 볼 때 이 다음 세대가 다시 확 일어나는 걸 보는데 엘리야 시대가 가면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 엘리사의 그 다음 개혁의 죄송합니다. 사역의 계승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12겨릿소면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아, 역시. 그 다음에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시골에서 소를 24마리 가지고 있었던 분을 아는 분. 오케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면 부자예요? 쏘쏘예요? 부자예요. 소를 24마리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엘리사가 부자였어요. 그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좀 느끼셔. 와, 소가 24마리나 있었어. 대단하네. 부자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이거 보세요. 뭘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왜 그럴까요? 1번 더워서. 2번 2번 엘리사의 옷을 뺏고 싶어서 자기 옷을 던졌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겉옷이라는 말은 이 사역의 계승적인 차원의 의미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우리 한국말로는 감싸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쌌다 그러는데 영어로 저기 뭘까요? 아하, then the Spirit clothed. 이게 뭐예요? 옷 입혔다는 거예요. 옷 입혔다. 옷 입혔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 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무슨 두루마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게 실은 저도 배운 기도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이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잖아요. 저희 부모님하고 어른 예배 들어간다고요. 어른 예배. 근데 그때 장로님들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그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도 막 갑자기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힌다. 옷을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입혔다는 게 뭐예요? 한국말로 성령이 그를 감쌌다, 보호했다,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또 역대하 24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한국말로는 감동시키심에. 그랬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pirit of God clothed Zechariah. closed. 그러니까 영어로는 closed예요. 옷 입혔다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싸심에. 이번에는 감동시키심에.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이 영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했지만 옷을 입혔다. 성령께서 우리를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근데 영어로 보니까 The Spirit of the Lord clothed Gideon. clothed Gideon. 그렇죠? 재밌죠? 예? 한국말 번역은 뭐 임하시니, 감동시키시니, 감싸시니 다른 단어인 줄 알았더니 원래 원어를 보니까 전부 다 옷 입혔다는 뜻이에요. clothed, clothed, clothed. 다 옷을 입혔다, 입혔다,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 엘리야의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은 이제 넘어가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뭐 한 거예요? 엘리야가 입고 다녔던 그 겉옷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 자기의 스승 선지자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치고 건넜던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오면서 자기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무슨 매직 스태프? 무슨 요술 방망이 하나 얻었다고요? 아니죠. 사역의 계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승의 성경신학적 의미라고 좀 뭐 약간 그럴싸하게 타이틀을 좀 붙여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계승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역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된다. 이어져야만 한다. 끊어져서는 안 되고 이어져야 한다. 자,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다른 사람이 막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저 이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마음. 나만 선지자 노릇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 사역이 계승되기를 원한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걸 그대로 인용하죠.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 후에 내가 내 무엇을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그래서 실은 모세의 바람과 기도가 그대로 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완벽하게 완성된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때죠. 불의 혀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갈라진 혀와 같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였을 때 난곡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성령인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던 그 사건, 그게 모세가 기대했던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성령의 강림, 불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던 그런 모든 역사를 아까 구약의 단어를 얘기하면 다 성령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Spirit of God clothed me. 옷을 입었다는데 그것이 복음의 다이나믹으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경험을 어떻게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냐면 죄악을 벗고 새 사람을 clothe, 아까 성령으로 옷 입었다 할 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요 복음의 다이나믹으로 설명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니까 옷 입고, 아하, 이제는 성령으로 옷 입는 그 Spirit of God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좀 이게 성경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지금 계속 지금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령으로 옷 입고 옷 입고 옷 입고 그러더니 이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다이나믹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은 엘리사가 드디어 사역을 계승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계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큰 그림을 보면 사역의 계승이에요. 사역의 계승.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흘러오는 축복의 물길이 여러분이 덕하니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세대의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let it go,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사역적인 계승이죠. 복음의 스트림이죠. 복음의 흐름이죠. 이걸 여러분이 막고 있지 말고 흘러가게 하는 것, 사역의 계승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사역의 계승은 누가 하는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의하면 성령이 옷 입힌 사람, 사역의 계승이죠. 성령으로 임한 사람, 성령이 만져주는 사람, 성령이 붙들고 있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성령으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복음의 다이나믹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사역의 계승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름을 받은 이 엘리사가 뭘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 본문 짧게 읽는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가 24마리. 소가 24마리. 와. 그런데 그거를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 농사 기구를 그거를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이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구운 거예요. 고기를 삶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
아무리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농기구까지 그거 가지고 다 뽀개 가지고 그거를 장작 삼아 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뭘 한 거죠, 이게? 어리석은 일을 한 건가요? 아니죠. 제가 부름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와, 24마리의 소, 그리고 그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농기구,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잡고 태웠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 있죠, 영어로 You burn the bridge. burn the bridge. 그게 무슨 말이죠? 다리를 태웠다는 말인데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다리를 건너갔어요. 유일하게 다리를 건너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건너가고 나서는 다리를 태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난 여기서 죽겠다 이거죠. burn the bridge.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burn the bridge 한 거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사역을 계승한 자의 자세. burn the bridge.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거를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지금 그 attitude, 그 자세를 얘기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미치광이가 멍텅구리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역 계승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기니비사우 같은 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넉넉히 갈 수 있죠.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그 길을 가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는 거 burn the bridge.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려놓기의 저자 그 선교사님이 몽골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갈 때 그분도 해픈 투비 하버드 대학 나왔네요. 어쨌든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를 가는 거. 내려놓기. burn the bridge. 그렇죠? 내려놓기. 저는 뭐 하버드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버드 대학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내려놓을 게 없나요? 진짜 없나요? 그거 못 내려놔가지고 지금도 끙끙거리고 여기까지 다 들고 오셨잖아요. burn the bridge. 그걸 못 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어부예요. 어부를 불렀는데 뭐냐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burn the bridge. 누가복음 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자꾸 머리 둘 곳을 찾아.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자기는 머리 둘 곳 좀 달래.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말이야. disciple라는 말이 그 선생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게 제자라는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4장.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너 나 따라오려고 그러냐? 그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위 베델 제자 훈련을
베델교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여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우리 베델교회. 그래서 벳제자, 베델 제자 훈련. 벳제자, 벳제자. 너무 좋지 않아요? 벳제자. 그게 우리의 자세거든요. 벳째라, 벳째라. 난 그래도 예수님 제자로 산다 이거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 뜻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해가지고 I disagree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갑자기 제자가 아니야.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더 가치가 있어요. 복음은 자기를 서빙하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서빙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burn the bridge 못하고 길을 건너가 가지고 좌우지간 기회만 되면 다시 건너가려고 다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상황이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면 아 여기 아니야, 손 털고 다시 건너왔던 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burn the bridge, 엘리사가 농기구를 다 태워가지고 다 잡잖아요. 그거 burn the bridge. 돌아갈 길이 없어. No turning back. I'm in, all in, 그거죠. I'm in and all in. 그 중국 그 지하 교회 그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끝내고 이제는 졸업하는 그 졸업식에 그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그 후배, 대학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축가송을 불러준 거예요. 축가송을 불러줬는데 신나고 박력 있는 찬양이었는데 중국 사람, 중국 CCM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해도 이거 히트 치겠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런데 그 박력 있는 찬송곡 같은 그 경쾌한 찬양에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 안에 모여 있었던 한 200~300명의 그 하객들과 졸업하는 그 졸업생과 그 다음에 선배들이 축성을 부르는 선배들,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소위 하이 프로파일 손님들로 앞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중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듣잖아요. 저 화교 출신이지만 중국말 못합니다.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옆에 선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선교사님한테 무슨 내용을 부르는데 저렇게 우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거기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썼어요. 내용을. 이거였어요. 이제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나가 죽으라. 이제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뭐라고요? 나가 죽으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했을 때 딱 들었던 욕이 야 이놈 나가 죽으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에요. 실은 신학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무슨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턴 밟아가지고 뭐 목사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 교회는요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 소위 지하교회 합치면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런 자들을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마치고 이제는 졸업하게 됐는데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복음을 준비되었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으래요. 근데 그 나가 죽으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욕먹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엉엉 울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잖아요. 축하해 준다고. 그 가족들도 같이 울어요.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어야 됩니다. 난 그게 너무너무나 야구방망이로 뒤통수 얻어맞는 게 이것보다 더 강력할까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자.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현대 교회는 이렇잖아요. 예수 때문에 대박 나자, 예수 때문에 돈 많이 벌자, 예수 때문에 건강해지자, 예수 때문에 우리 좀 편해지자, 예수 때문에
좀 득을 얻자. 예수 때문에 좀 뭔가 좀 부자 되자. 모든 사고방식이 예수 때문에 뭔가 좀 얻어낼까? 예수의 제자 돼서 복음의 가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조차도 나 하나 안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서브하라고 하는 희한한 종교로 둔갑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냄새 난다고 하고 뭐 짜장면집 짱꼴라라고 하면서 컸던 그 중국 교회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가 죽자가 신학생 졸업할 때 덕담이고 그게 인사예요. 우리는 2만 5천,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2등을 했느니 3등을 했느니 하면서 목에 힘줘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우리 한국 대단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 교회는 100만 보내기 운동하고 있어요. 선교사 100만.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2만 5천 보내놓고 100만 보내겠다는 중국 교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사역 계승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새생명 축제가 교회 행사인 줄 알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를 몰라. 교회가 시설이 좋아, 그래서 그거 베네핏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편하게 여름에 그냥 에어컨 나오고 그냥 시원하고, 야, 베들교회 같은 시설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 이걸 우리가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 잘 믿으면 야, 너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가고 너 아주 대박 날 거야, 이런 말로 아이들을 꼬시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야성, 우리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 이런 말 할 때는 아멘이 안 나와. 감동을 좀 안 되죠? 안 돼.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신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울고, 신학 졸업했다고 4강모 쓰고 디플로마 받았다고 그거 축하해주기 위해 온 가족들이 그 말에 감동받고 맞습니다 하고 같이 울고, 선배들은 매를 맞으면서 공안당국에 수도 없이 잡혀가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배들이 나도 그 길 가면서 채찍 맞으면서 부상당하면서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복음 전하니 너희들도 이제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울고, 미국에서 점잖게 양복 입고 와가지고 기도 순서 하나 맡아가지고 아 더워, 아 짜증나, 왜 이렇게 길어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뭐하러 여기 와 있냐 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치는 그 충격이 아직도 저는 가시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자꾸 그게 떠올라요. 복음의 가치, 이거 왜 이거 아깝게 왜 다 태워? 이거 아깝게 왜 태워? 10불도 아까워하고, 뭐 참석 안 한 분들 죄송합니다. 과일 헌금 안 하셨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까워서 내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 선교의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코 흘리게 애들도 10불을 내는데 다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도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 일에 동참도 하지 않는 이런 인색한 마음들,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 교회가 날 서브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해? 남들 다 가져가는데 왜 내 거는 안 줘? 다들 밥을 먹는데 왜 나는 안 줘? 왜 난 줄 서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저기 의자에 앉았는데 나는 왜 의자도 없어? 그냥 뭐 와서 그냥 컴플레인.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존 F 케네디의 그 유명한 연설? Ask not. 한 나라의 국민에게도 이 정부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지를 묻지 말고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 세상도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지를 물어야 되는 거라고 시민 정신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가치와도 절대로 견줄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를 놓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 죽으라는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좀 더 불편해지십시다. 작은 희생을 서로 나누십시다. 왜 이걸 우리가 못하냐는 거죠. 사역의 계승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 그냥 멋진 브랜드네임이 아니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헤이트란 말이 아니라 그 가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안 되려면 지금 뭘 되려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무슨 희한한 그 종족, 희한한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 종이야. 막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막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거에 어떤 축복인가요? 예수님을 내 하인같이 부리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2절 이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걸어라 나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3절 늦게 내고 맡기겠나? 채우심이 믿으며 걱정 근심 없는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계승자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축복의 게이트가 되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떡하니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역의 계승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는 여러분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오늘도 기뻐 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 편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요, 우리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요, 목숨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내 목숨 내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목숨 내놓고 섬기시는지요? 아니면 조금만 불편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내 목숨도 드리겠다 하면서 안수 받았던 그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중국 교회는 100만을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2만 5천 명 가지고 자꾸 목에 힘주는 그런 교회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여기 팀장님들 오늘 특별히 오늘 모임 때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역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뛰어드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헌신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이 수요 말씀 여행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